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마다 우리가 찬양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흘째가 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간증들이 이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아프신 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진단 받으세요.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악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나.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 실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실수는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 뭐 사실 이 정도 죄입니까? 더한 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 하나 먹었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우리 매일 하고 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선악과 이거 먹지 마라, 그거 먹었어요. 이게 큰 죄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미워하잖아요. 또 뭐 그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 우리 십계명의 말씀도 잘 안 지키고 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더한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를 저주했느냐? 뱀을 저주했고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죄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징계를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저주하는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난 사람, 오직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승리 같아 보여도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의 그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처음 증거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다. 원복음. 아주 오리지널 그 원래의 복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원복음이라. 근데 이걸 원복음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보세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징계하는 장면인데 이미 인간을 징계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벌써 뭘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실 준비를 벌써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미 대신 지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벌써 이렇게 사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졌지만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당하는, 왜 하나님 나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나에게 왜 이렇게 노동의 수고를 주십니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 내린 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징계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주처럼 보여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귀함을 알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쉽게 얻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게 생명을 낳고 얻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낳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무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4배 낳아서 낳은 자식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남자가 노동해서 수고해서 먹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먹고 지내는 게 이것이 저주지,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 수고의 대가를 먹는 것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다 보면은 이게 저주처럼 보여도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쫓아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죽옷이 아니라 이 나뭇 잎사귀 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수치스러워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 앞부분에 보면 수치스러워서 숨는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이 가죽옷이 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은 정작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리고 당신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단편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우리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 후에 오시냐 하면 4000년 후에 오시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목사님 우리 기도한 게 그럼 응답이 400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아니고, 인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시점이 왜 그때였을까? 근데 가만히 그 고대 제국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착이 되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류 역사를 볼 때는 가장 시기적절한 때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오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4000년이 걸린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가장 옳은 시기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볼 때에도, 우리 개인의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가장 적당한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거저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의 응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축복을 바라볼 때가 있고 선물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지요. 하나님이 답이지 선물이 답이 아니에요. 축복이 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답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주여, 그러면 그냥 내 신세가 가련해져 가지고 눈물만 나오고 또 오랜 시간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시 그렇다고 해서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줄 놓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도 감수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소망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다시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시고 소망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한 자녀에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한 남편에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요. 또 남편이 기도하는 한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한 자녀에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은 자꾸 보지 않고 이 주님 등 뒤에 선물이 뭐가 있나 자꾸 보려고 해요. 선물이 뭐가 있느냐, 선물을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호렙산 이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호렙산 기도회는 점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2층도 이제 이쪽만 조금 비시고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40일 동안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